읽은 전도서 8장의 말씀 내용은 인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헛됨을 말씀하는 중에서 해 아래 인생의 수고함의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고 아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인생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결코 헛된 것이 아닌데 헛되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그 생애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뭐냐 하면, 솔로몬은 그가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래야 되지요? 그러죠?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왕위까지 물려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아마도 솔로몬처럼 복을 육신적으로 많은 받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그래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적으로 그렇게 많은 복을, 부와 명성과 지혜까지 다 받아 누렸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성과 지혜를 가지고 그가 살아온 삶은 오직 이 땅에서 육체로만 낙을 누리며 산 것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날들을 말년에 돌아보니까 헛되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생 자체가 헛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헛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헛되게 살아온 관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다고 하는 거죠. 아,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헛되게 살았구나, 이걸 말하는 거지 그 인생 자체가 헛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해 아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며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고 행복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그렇게 세상 것을 다 누려봤지만 말년에 헛되다고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삶 속에서 비록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것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분복만큼 가지고 얼마나 인생을 그것 가지고 가치 있게 활용해서, 그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인생을 아름답다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에서 보면은요,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그 시가요,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시예요. 그 사람이 결코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그 천상병 시인의 그 살아온 날들을 보면 결코 그렇게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행복한 날들이 아니었어요. 뭐 동백님 사건인가 그게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으로 인해서 거의 반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그저 일생을 그저 친구들한테, 그러면서도 그렇게 시를 쓰면서도 친구들한테 막걸리값 1,000원 받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는 걸로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중에 그가 쓴 시의 내용 있잖아요. 귀천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무슨 그런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어져 가지고요, 결국 나중에 무고죄로 풀려났지만 6개월 동안 심한 고문 때문에 폐인된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소절이요, 이게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나는 이 시를 내가 생각하면서요, 어느 날 내가 강단 밑에서 이 시를 읊조리다가 내가 왕하고 울음이 터졌잖아요. 이 강단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두 번째 소절에서요, 노을빛 함께 단둘이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노는 모습이 나한테 갑자기 연상되어 크로즈업되면서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게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혼자서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그 시간이 꼭 천상병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함께 단둘이 기슭에서 놀다가, 그때 울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무엇으로 보고 누리며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나 요 강단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게 가장 기쁠 수 있는 느낌 좀 주세요. 그 마음 좀 주세요. 나 부흥에 나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성령님과 여기서 교제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편하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느끼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한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답게 가치 있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요, 뭐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행복의 기준으로 삼느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부유하다고 행복한 겁니까? 아니요. 조금 편한 것뿐이에요. 잠시 썩어 없어질 육체가 육체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만들어주니까 잠깐 썩어 없어질 것이 즐거워하는 거지요. 이거 그냥 사람이 인생이 태어나서 여기서 그냥 육신적으로 나보다 조금 편하게 살고 조금 누리고 살다 가는 걸 이걸 낙으로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 인간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요, 그거 알고 나서 그 가치를 알고 나면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맛보고 나면요, 그걸 가치관이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맛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육신적으로는 고생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종종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는 건 뭡니까? 이건 이치에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죠. 왜 악인들이 형통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는 자체가 이미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묻는 사람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 사람부터가 지금 형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한 걸 억울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해요?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나도 예수 믿기 때문에 형통해야 되고 악인은 이 땅에서 불행해야 돼. 그 형통의 기준, 그 행복의 기준을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사는 성도가 지금 이 땅의 끝 가지고 기준 삼고 있으니까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억울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왜 그런 거 안 줘요? 아니요. 우리가 더 큰 거 알았으면요, 그렇게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산다 그래도 보고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너희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거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니까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악인들이 조금 형통하다고 해서 그거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죠. 아이고, 그래, 너 다음 세상 몰라서 그렇구나. 너 내가 하는 참 기쁨과 행복을 너는 모르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믿는다는 사람들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 더 잘 돼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기준을 이 땅의 것으로 기준 삼고 있으니까 이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이상하게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이상하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악인의 형통은 마치 우리 이솝 우화에 나오는 배짱이와 같은 거예요. 예?
우리 이솝우화에 나오는 배짱이와 개미 얘기 잘 알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된 똑같은 곤충이에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길래 그들을 그렇게 만드셔서, 개미는 자기가 본능적으로 그냥 야람 내내 땀 흘려 수고하면서 먹이를 모읍니다. 근데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서 짧은 인생 살면서도 그렇게 날마다 노래하면서,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는 거 그렇게라도 안 살면, 아니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육체로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치 기준을 여기다 두면 안 돼요. 행복의 기준을 여기 두면 안 돼요.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뭘 내 원하는 걸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릴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아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살아가면 악인들만 형통한 게 아니라 우리도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걸 알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안의 은혜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마치 천상병 시인이 막걸리 한잔 얻어먹으면서 살다가는 인생이라도 아름다움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정도 되면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부럽지도 않고요. 그거 또 그 정도 신앙 되면 하나님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와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니까 인생이 헛된 거라 그러는 거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바로 알면 인생이 헛된 게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기회로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짧은 인생을 착각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줄 알고 기껏 잠시 그냥 옷 입고 있는 육체 조금 행복하려고 여기에 매달려서 사는 게 정말 인생 헛되게 사는 거지요. 인생 자체가 헛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살면, 그렇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상병 시인처럼 막걸리 한잔 얻어먹고 살아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아마 천상병 시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정말 인생 비참하게 여겼을 거예요. 한 맺힌 삶을 살았을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뭐 얼마나 여유 있고 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평안.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걱정되고 근심되고 부족한데도 왠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어. 이거 맛보고 나면 신앙이 이거구나,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믿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심령의 천국을 맛본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것은 육체로 누리는 거 가지고 맛보는 게 천국 맛보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천국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걸 초월한 것으로 누리는 기쁨, 평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육신적인 오감 만족으로 누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천국 맛보는 게 아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누리는 평안이요. 이게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더욱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슬픈데도 슬프지 않아.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데도 왠지 근심이 없어.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이거 경험해보고 나면요, 육신적으로 누리는 거, 그거 기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조금 지나보세요. 허전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허망한 거고. 여러분들 연예인들이요, 정말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서연 입으로 그 얘기했어요. 너 지금 가수 되는 게 목적이지? 너 그걸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그래. 근데 네가 만약에 가수 됐다 치자. 너 그렇게 요즘 기도 실럼프에 빠가지고 기도 잘하나? 어제 또 하나님 앞에 책 만들고 또 회개했어. 너 네가 가수 돼가지고 그래 뭐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막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돈 많이 벌었다 치자. 너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쓰지 않으면 너 가수만큼 비참한 거 없다. 내가 그 실상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의 가수들이요, 이 인기인들이요, 그 사람들 한번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중들 앞에 환호성의 그 열광이에요. 거기 내려오고 나면요, 그 고독감이요, 미친답니다. 그때부터 그냥 막 그 공허감이요, 막 그 많은 사람들의 환성에 그냥 그 쾌락,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무대에 섰을 때의 그 기쁨, 그 무대에서 딱 내려오고 나면은요, 그래서 그 공허감을 채울 길이 없어 마약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은 인생의 극과 극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번 인기 떨어질 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천국과 지옥을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야 조금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나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나를 주목하여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수들은, 연예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봅니까? 그거 보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인기가 떨어져서 수입이 떨어져도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봐 그거 억지로 가장하느라고 억지로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해야 되고요. 미치는 거예요, 그거요. 그 외로우며, 그 고독감이요, 그 두려우며. 이제 이러다가 영영이 편들이 외면하고 영영이 잊혀져 가면 어떨까? 없는 사람이 교도소 하루 며칠 들어갔다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별로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길거리에서 노숙자 하던 사람이 교도소 들어가면 더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세상의 모든 거 다 누리던 사람이 교도소 한번 며칠 가보십시오. 이건 지옥과 같은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너무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누리는 그 불행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렇게 누리다가 한순간에 툭 떨어져 버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예인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 공허감을 메꿀 길이 없었어. 여러분, 결코 인생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행복이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빨리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 깨어나는 방법이 굳이 그런 것 가지고 볼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빗대어 우리 거울 삼아 보면서, 그렇지,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 있지, 거기와 비교해서 보면서, 그래, 정말 이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짧은 인생 육체로 사는 기간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잠시의 기간이야. 그거 미련두고 그거 집착하고 그러면 너 인생 더 힘들게 살아. 마음고생 더 해. 근데 이거 내려놓는 순간부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 먼저 내려놔줘서 누리는 평안 가운데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는 경험에 믿음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단련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환난 고난을 왜 허락하시느냐? 내려놓게 하려고. 근데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내려놓기만 해보세요. 그때부터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때부터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모래사장에서 우리 놀 때는 그렇게 놀았는데 요즘 애들은 그 노래 모를걸? 동요. 뭐요? 에? 젖은 모래에다가 손 집어넣고 수북히 모래 쌓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두꺼봐 두꺼봐 흠집 줄게 새집 달라. 흠집 먼저 부셔야지 하나님이 새집 주시는 거예요. 에? 흠집 줄게 새집 달라. 에? 흠집하고 새집하고 바꾸잔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흠집 먼저 부셔버려야지요. 그래야 그 터에다가 새집을 짓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흠집 붙들고 앉아있으면서 거기다 새집 쳐달라 그러잖아. 거기다가. 그럼 거기다 새집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요. 에?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나서 닦고 나서 거기다 뭘 담아달라 그래야지. 에? 그릇에 잔뜩 묻은 데다가 찌꺼기 묻은 데다가 거기다 그릇 뭐 음식 달라 그러면 음식 다 베리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놓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금 고난이 있을 뿐이에요. 잠깐의 고난. 네. 더 큰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 맛보기 위해서 먼저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내려놓을 생각은 안 하고 거기다 자꾸 달래. 거기다가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아직 그릇이 안 비워졌다. 안 비워졌다. 너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 때문에 그것까지도 더러워져. 그것까지 때묻어. 내려놓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이게 이제 조금 복을 받아서 살만해지면 다시 세속으로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또 변질돼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려면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영생을 왔으니까 이렇게 살 게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살아가는 건지를 우린 배우고 익히면서 체험하면서 그래서 완전히 내려놔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정말 우리 인생은 남이 알지 못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그때부터 경험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평안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육신의 축복도 있습니다.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내려놓고 나면. 근데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채워지기 시작하면 불안전해요. 불안해요. 믿을 수 없어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고 깨달아고 경험되어지는 것 때문에 아 그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세상 것들이 이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 더 큰 평안이 있구나. 그럼 나도 이거 한번 맛봐야겠다. 응?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내려놓고. 그저 욕심은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 주신다 그랬거든요. 내려놓고 좀 만날라 그러라고요. 근데 내려놓지도 않고 만날라 그러니까 문제지. 내려놓지도 않고. 흠집은 부시지도 않고 새집 지어달라고 해요. 이거 두꺼비한테도 흠집 줄게 새집 달라. 흠집 먼저 내려놓고 흠집 먼저 싹 부셔버리고 아직 덜 부셔졌거든. 더 빨리 부서지고 나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안에 누리는 참 평안이 참 기쁨이 참 축복이 뭔지를 알고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